부활절 7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 사건은 땅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분명히 과거보다는 더 풍요로워진 시대입니다. 생활이 편리해졌죠. 세상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공허해졌다고 말합니다. 많이 가졌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땅의 소망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힘, 성공, 물질을 소망으로 삼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이 기대했던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 눈에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일 뿐 아무런 소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라고 말씀을 해 오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거처,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다 준비할 테니 너희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늘 땅의 현실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 앞부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때 지금입니까? 질문한 겁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돼서 회복되고 현실적인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에 관심이 매몰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것이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의 일에 소망을 품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겁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로 작정하셨음을 깨달았게 됐다. 또 성육신의 가장 큰 신비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것도 깨달았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육신의 가장 큰 신비가 예수님의 죽음, 부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참된 목적지가 어디인가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바울이 먼저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했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 권고한 겁니다. 너희들의 본향이, 인간의 본향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바뀌죠. 달라지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 땅의 기준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돈이 없어지면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한데 무시당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삽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공보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더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에서 받는 이 박수 칼채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이걸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인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합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인간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의 것을 찾으며 살기 때문에 늘 갈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현실은 중요하죠. 그런데 위의 것을 찾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때, 살 때 참된 만족이,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믿음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73편 25절 다시 보시면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 주 위에 누가 내게 있겠으며 이 땅에서도 주님 밖에 내가 누구를 사모할 분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한마디로 위에 계신 하나님만 사모할 자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위에 계신 하나님만 사모하고 찾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아침에 눈을 뜨실 때 가장 먼저 주님, 오늘도 위의 것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 일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놀라웠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죠.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했는데 이분이 우리 눈 앞에서 하늘로 떠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막막함이 찾아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준 겁니다. 이 예수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끝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 자신도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승천으로 모든 것이 끝이구나 이래 여겼는데 승천이 끝이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 믿는 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의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이 믿음을 지켰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 믿음으로 찬양을 했고 죽음이 앞에 있었지만 이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있으면 살아갈 힘이 생기게 마련이죠. 살아가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견뎌냅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와도 버티죠.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눈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으로 완성될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히 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고 그들이 기쁨으로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은 것 같이 우리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리는 신앙의 선지자였죠. 하박국 2장 3절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따라합시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 시대상 혼란의 시대였죠. 나라 아래
불의가 있고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이 땅의 현실을 방치하십니까? 왜 그냥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늦는 것 같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방치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을 위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하나님의 때를 너무 오래 기다려 응답이 없어서 지쳐 있습니까? 눈물이 너무도 오랫동안 흘리고 있다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 오늘 참아내는 일들, 오늘 드리는 기도, 주님 안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지친 영혼마다 새 힘을 얻고 눈물 자리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 가리켜서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른 겁니다.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 이 로마 시민권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이유 가지고 그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이 다르게 살고 이 가치관들이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하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타인을 더 사랑했고 더 섬겼고 타인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을 했습니다. 재산을 나누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고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산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지만 그렇다고 내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한마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이 영적 치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세상을 향하고 죄를 향하고 싶은 열정, 그런 마음이 또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인 겁니다. 바울도 이 싸움을 고백했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탄식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절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절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가려고 할수록 자기 속의 죄, 자기 속에 연약한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탄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삶을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영적 치열한 싸움인 겁니다. 죄를 죽이려고 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싸움인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힘쓰면 마침내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하늘의 시민권에 합당한 사람같이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셔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사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사시고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에 영원한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